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드보라의 노래 계속됩니다. 드보라는 이제 전쟁에 대해서 회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 당시 가나안은요, 우리가 보통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말하듯이 이스라엘 땅이 사실은 작거든요. 작지만 부족을 그때는 족장이잖아요. 족장을 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들은 야빈 왕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모든 족속의 왕들이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연합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막아서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과 합류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일을 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여러 왕들이 바락 군대와 최후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하면 무깃도 물가 다낙에 모였습니다. 무깃도 그럼 생각나는 거 있죠? 여기 나오는 기손강 무깃도 다낙은 같은 지역이야. 같은 지역. 그러니까 강서구 무슨 동 하듯이 같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해안가인데 갈멜산이 가까이 있습니다. 다낙은 무깃도에서 남쪽으로 8km쯤 떨어진 곳으로 굉장히 작은 성읍인데 이스라엘 평원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락과 그 드보라는 그보다 위쪽에 북쪽인 게데스에서 군대를 소집하고 기손강과 무깃도와 다낙 근처인 다볼산으로 진격해 내려간 겁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겁니다. 어쨌든 무깃도에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군대를 소집하고 이제 니네는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그 철병거 900승을 믿고 승리를 장담했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힘없는 이스라엘 군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맞닥뜨린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별들의 전쟁, 강들의 전쟁, 대자연과 싸우게 된 겁니다. 결국 그들은 끝에 보니까 은을 탈취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그 전리품을 하나도 못 챙겼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전리품을 가져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기서 별이 싸우되 그랬다고 별이 직접 내려와서 싸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비를 내리진 않습니다. 시스라와 야빈의 군대를 표류시켰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시스라와 야빈이 전쟁에서 진 것이 하늘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적으로 드보라가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 앞에서 일으키신 바람, 벼락, 풍랑, 폭풍우, 우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수를 진멸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을 해도 자연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죠? 굉장히 뭐 몇십억 되는 집도 불이 나서 화마가 탁 닥치면 다 없어지는 거,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조금만 움직이시면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대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근데 아무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저 견디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군대들이 맞닥뜨린 것은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저것들 이번에 끝났어 라고 부질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이스라엘 군사를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맞닥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자연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별들이 그들과 어떻게 싸웠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들과 싸웠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손강의 큰 무기가 뭐냐면 그 폭풍우였습니다. 폭풍우. 기손강은요,
우기에는 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건기가 되면 바짝 마르고 물이 지나가는 흔적만 남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라 군대가 거기에 주둔했습니다. 근데요,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큰 비가 내리면 습지야, 습지. 그래갖고 왜 진흙탕 같이 질퍽질퍽해서 발이 한번 왜 빠지면, 그 서해안이 그렇잖아요. 빠지면은 빼려면 누가 잡아 빼야 될 정도로. 그러니 철병과 구백승이 거기에 박혔으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시스라군의 철병과 구백승은 그 습지에 갇혀서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시스라 군대가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전멸시킨 겁니다. 이 전쟁은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락도 나갈 때 겁을 먹었고, 그 다음에 시스라 군대는 마땅히 우리가 이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일 수밖에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앞서 전쟁에 나가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보이지 않아. 나를 손을 잡아주는데 그 힘이 느껴지지도 않다 보니까 미리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막상 내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락처럼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드보라 자신도 연약한 여성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철병거 900승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21장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스스로 독백을 하느냐 하면 여기 뭐라고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랬는데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 영혼이 힘 있는 자를 밟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번역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스스로에게 윤기를 주는 의미에서 내 영혼아 힘차게 행진해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너는 이길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스스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힘 있는 자들을 너는 밟을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용기 주는 말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용기를 내서 계속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외쳐도 막상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딱 도래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 드보라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계속 외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편 40편 11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이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냐? 내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배짱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에게 외치면 그 외침을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전쟁으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시스라군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도망친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서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며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랬는데 메로스는 성경에서 이것에 딱 한 곳에 나오는데 옛날 구시대에 있었던 도시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다볼산 남쪽 근처나 기손강 근처, 그 근처, 전쟁이 일어난 근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로스가 저주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전쟁 중에는 이스라엘이 도움을 청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심한 거예요. 내가 굳이 그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야엘은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벌벌 떨었는데 이 연약한 여인은 야엘은 대담한 용기로 그 여호와의 전쟁에 합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직접 나간 것지는 않았지만 그 군사 그 대장이 자기네 집에 몸을 피했을 때에 사실 여자가 망치 갖고 남자의 그 관자놀이를 친다는 게 보통 배짱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담력을 주신 하나님의 감동 따라 그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겐 족속은요. 아까 그 헤벨 야엘의 남편이 겐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겐 족속은 미디안 족장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굉장히 우호적인 것에 비해서 이 헤벨은 자기 혼자 북쪽으로 이사와서 가나안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보다 가나안보다 더 친했는데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도운 야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메로스 거민들과 비교할 때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지만 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야엘의 행위로 인해서 그 남편 헤벨의 그 가문까지도 하나님과 그 가나안과는 화친이 깨어졌지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헌신을 결심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엘은 장막에 있는 어떤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드보라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엘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칭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시스라는 자기와 친한 가나안족과 친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여자인 야엘을 믿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는 뭐라고 말하냐면 왼손잡이 사사 에웃에게 죽임을 당한 에글론의 비참한 최후를 비아냥거리면서 그 익살스럽게 묘사했듯이 시스라의 죽음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왜? 오늘 왼손잡이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구라고 생각할 만큼 왼손잡이를 치지 않았는데 왼손잡이에게 왕이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여자인 야엘에게 죽음을 당한 그 대장군 시스라를 그 치욕적으로 묘사한 거, 익살스럽고 치욕스럽게 오늘 드보라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라는 문장을 오늘 3번씩이나 씁니다. 3번씩이나 지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서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발걸음이 어찌하여 느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약하였으리이다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여. 이거는요 상상한 거예요. 상상. 드보라가 뭘 상상했냐면 그러니까 시스라의 엄마는 창가를 바라보며 전쟁이 이미 끝났을 텐데 왜 우리 아들이 안 오지? 죽은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의 심정을 상상하면서 쓴 글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시스라가 더디 오자니 걱정되고 두려운 가운데 옆에 있던 시녀들에게 왜 우리 아들이 아직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시녀들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쯤이요.
전리품을 나누고 채색 옷을 입고 아주 즐거워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지면 그 여인들까지 막 끌고 왔나 봐. 그러니까 여인들 한 두세 명이 붙어가지고 지금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오는 거니까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진 줄도 모르고. 시스라의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했을 거냐면 이스라엘 군대는 광야를 헤매다 들어온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의 경험도 없는데 우리의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가 그들을 물리치면 분명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이 패했고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보따리 싸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미칠 이런 임박한 멸망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낙관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지금쯤은 아마 전쟁에서 이겼을 것이다. 그리고 전리품 나누느라고 아마 정신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녀들하고 대화할 거라고 상상하고 오늘 드보라가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승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100이면 100 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질 거라고 생각했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 반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멸하셨는지 오늘 역설적인 모습을 오늘 드보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제 드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복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받는 그 저주에 대해서 기원하는 것으로 노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하나님의 대적인 시스라를 망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힘있게 해가 도둠같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마치 시스라와 같이 야빈의 군대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 서막에서도 나왔지만 사사기는요 그 시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고백이고 놀라우면서도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드보라가 한 여인 드보라가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승전가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속해 있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대적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했습니까? 잠깐 사랑하는 척 하다가 그저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간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그 당시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없고 우리에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위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빈 왕을 통해서 가나안 왕 하솔 지역에 있는 야빈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기 때문에 멸망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세상을 더 먼저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직업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를 받으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1장에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못 들은 척 하셨어. 왜? 그들이 진심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진심입니까? 진심일 때도 있지 가끔은. 그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회개한다고 할 때 참되게 회개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급하니까 하나님 부르지만 또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과거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라고 하지만 반쪽짜리 회개, 온전치 못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과 한 언약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심하게 야단치고 때로는 매를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러고 싹싹 빌잖아. 근데 또 해. 우리도 그렇게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너 또 했어? 그러고 쫓아냅니까? 또 할 줄 알면서도 다시는 안 그런다 해놓고 달라진 것이 없는 그 아들을 또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챙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밥 먹듯이 언약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맺은 그 언약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품어주시고 다시금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된대. 나한테 잘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잘해주고 나한테 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대하고 내가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나에게 은혜를 끼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편이 되주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하고 딴 사람하고 싸워. 겉으로는 상대편의 편을 들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누구 편이에요? 내 자식 편이야. 오히려 내 자식이 잘못해서도 측은히 여기고 무조건 내 편이 돼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듯이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식이 나한테 서운하게 해도 서운함은 잠깐이요 사랑은 영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자식은 어떻게 나를 향해서 내 마음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때? 내 마음 같지 않아. 한다고 하면서 못해. 부모에게 완벽하게 하는 자녀가 없듯이 우리도 여전히 부모된 영적인 부모된 하나님에게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부모되어서 내 자식에게 아무리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거듭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도 때로는 잘못하면 매질합니다. 왜? 징계하십니다. 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마땅히 보답을 하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갑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는 하십니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들을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사탄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결과적으로 구원케 하시는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까지냐면 사사기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신 그 말씀대로 언약 백성들을 지켜나가고 구원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났고 더 깨끗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났고 그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내주시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죠. 왜 예수 믿으면서 그 모양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맞아요. 많아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으면서 저 모양이야 말하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발버둥치며 애쓰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내 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심판해 주시고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와 영광을 주신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에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번번이 말씀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스토리로 읽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견해야 돼. 오늘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끝으로 있을 궁극적인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힘센 세상을 이기는 바락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주는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유혹이 교회를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도, 세상의 유혹도요,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매듭을 졌지만 지금은 목숨을 끊지는 않지만 순교자적인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유혹 역시 순교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순교인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로마 당시만 해도 죽어야 충성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 뭐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의 그 생물학적인 목숨은 죽지 않지만 죽을 각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야엘처럼 복을 받을 것이고 메로스와 같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자들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참 믿지 않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가끔 저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분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지옥 가더라도 우리 가족이 다 천국 갈 수 있으면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다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짐 실어다 주느라고 오빠를 만났는데 자기는 불교를 좋아하는데 지옥 갈 각오로 살고 있대요. 왜 그런 각오를 하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냐 그랬더니 너는 뭐 가보지도 않고 간 것처럼 얘기하냐. 그것은 성경에 나왔다. 그런데 성경을 부인하다 보니까 분명히 지옥과 천국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옥을 자세히 모르니까 지옥 갈 각오로 산대.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어라. 제가 설교를 보내줘도 안 본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안 보내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를 보내줘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메로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의 위력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뭐 갚을 게 기도밖에 없네. 세상에 갚을 게 기도보다 더 큰 게 없는데 기도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로 갚는다면 그것은 가장 큰 것으로 갚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수억 원을 받았어도 기도로 갚으면 가장 큰 것으로 갚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약화시켜.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메로스처럼 영적에 가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야엘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힘 있는 자를 대적해서 싸워도 우리가 이길 자신이 없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시스라군과 싸울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시스라군이 이기는 것이 정당한데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겨주셨던 것처럼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전진해 주시면 내 앞서 행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 세워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도 무난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죄에 굴복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면 이 죄 또한 우리가 사탄이처럼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바락처럼 두려워 떨며 머뭇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때 강력한 시스라군도 이겼던 바락처럼 우리도 이 싸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당신의 피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성경 1189장을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머리에만 집어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고 나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외운 것도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제한 무식이라 성경은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이 믿음으로 세상을 해치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도무지 세상과도 싸워 이길 수 없고 영적인 싸움에서도 도무지 나갈 자신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 안에, 내 앞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